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거죠.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그 안에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할 때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그 복음 전도자 있잖아요. 그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선교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좀 선교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를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겠다는, 예수님의 피로 아프리카 대륙을 씻는 장면을 그거를 연속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 아프리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되리라.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집회를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광고를 하고 했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체육관에. 근데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라인하르트 본케 그분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의 은총에 변화되는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막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죠. 왜 일어섰느냐 하면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나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들더니 나 여기 질병에서 이 질병에서 났습니다. 난 이 질병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막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에 오기만 하면 질병이 낫는다는 그런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모이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모이고 그 다음 날은 그냥 막 체육관이 그 넓은 여러분 체육관이 그냥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라인하르트 본캐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쓰신 거죠. 성령이 그 라인하르트 본캐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쓰시고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평생에 1억 명에게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1억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집회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인원이 모일 때가 120만 명이 모인대. 12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막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부적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부적하고 그 주술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러분 그걸 불태우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고 여러분 저는 그 집회를 이렇게 전에는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걸 쭉 시리즈로 나오는 그 집회 현장을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고침받고 치료받는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휠체어를 탔다가 휠체어를 그냥 집어던져 버리고 그냥 걸어 나오고 수도 없이 많은 질병들이 낫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간증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요 끝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 저도 저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저도 성령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캐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글을 쓰신 거예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여러분 예수 생애가 증거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현장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일컬어 독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읽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자리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 성경책을 쭉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이사야서 성경책 두루마리를 쫙 펼쳐갖고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치셨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정말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는 막 죄인들이 넘쳐났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거예요.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이 49년이죠.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그 다음 해가 바로 50년째 되는 그게 바로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희년. 그때는요.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기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해 줬는데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다 그 토지도 잃어버리고 막 종으로 끌려가고 막 그렇게 사람 팔려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희년에는요 다 돌아오는 거. 희년에는 다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돌아오고 땅 빼앗겼던 땅을 여러분 팔려갔던 땅을 다시 다 회복하는 그게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이잖아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년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막 세상 악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하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요번에 지난주엔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중나기,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오늘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날 정말로 영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범죄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사시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영 성령이 사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를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몰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 가서 여러분 바다에서 살아났잖아요. 막 바다에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여러분 배에 탔던 276명 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생명의 손상을 당하지 않고 다 구출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물에 빠졌다가 나왔으니까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뗐는데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불을 뗐는데 여러분 뱀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뱀이 물려 있는데 그 뱀을요 맹독이죠.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뱀이 물어 죽인다. 막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이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자유자재로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를 쓰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이 정말로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자유자재로 부담 없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죠. 그 라인하트 본캐가요, 막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정말 그 삶 속에 모셔드려서 성령님께 완전히 점령당해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믿는 자의 표적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소망하는 바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안수받고 막 기도받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저께도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막 그대로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고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근데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근데 그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칼을 들고 막 여러분 말고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중에는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정말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또 금방 또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막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악한 마귀한테 또 이용당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 순교하신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여러분 17절과 여러분 19절 20절 사이에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여러분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예? 19절과 20절 사이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그대로 기록됐지만 여러분 요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 능력을 믿고 맡기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바로 여러분 라이네르트 본케 같은 그런 사람도 바로 성령이 쓰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서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막 성령이 막 임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막 정말로
큰 눈물로 여러분 진정으로 막 가슴을 찢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응?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면은요,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고 회개가 이루어진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예? 따라합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말씀,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의 그 말씀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예?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 가운데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여러분 정말로 부모 형제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라도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으면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강력하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사람,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나오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너희가 그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인 원리죠. 세 번째는요, 정말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맡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능력의 역사예요. 능력의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바로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이 정말로 마음껏 제한 없이 기쁨으로 부담 없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주님이 믿어주고 계십니까? 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 초두로 돌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정말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이 뜨여지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막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